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까지는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를 떠나며 어머니를 가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익숙하신 곳에서 나도 익숙하려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공동합니다. 나오미가 모세의 자기와 함께 나를 함께 결심하고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사기의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늘 전쟁의 그 일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룻기서와 같은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이야기는 사사기가 끝난 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기드온 사사의 사사 역사의 후반기쯤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기드온 사사가 있었던 그 시기의 후반기에 있어졌던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모압 족속의 여자인데 한날은 예루살렘 유다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서두를 잠깐 소개하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근데 참 왜 하필이면 성경에 이 룻기라는 게 등장할까 보면은 바로 이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누가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훗날에 바로 메시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던 그곳에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곳에 소개되는 이 모압 여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등장하는 3명의 이방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엘리멜렉이라고 이름하는 이곳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아마 이주를 하게 됩니다. 멀리 이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압이라는 그 지역이 바로 그 본인들이 사는 유다의 베들레헴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지경인 것 같은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주한 이유가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업으로 받은 그 약속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나름대로는 흉년이 들어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아마 애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자기 고향을 떠나서까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그곳을 떠나서 모압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남편도, 나오미를 제외한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건만은 남편도 두 아들도 잃고 맙니다. 그때 그 모압에서 한 10년 살았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약 10년쯤 살은 것 같다. 그 10년 동안에 두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장가를 가서 모압 여자를 취하여 결혼 생활을 아마 엄마와 함께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말하기도. 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 왜 이러지?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약속의 기업으로 땅을 얻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축복함으로 기업으로 준 땅에서 하나님이 또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니 이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를 마음껏 섬기라라고 했던 그런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나올 생각을 한 것도 그렇고 또 나오자마자 그렇게 남편과 두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고 그런데 또 결혼을 시켰는데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본토로 보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인을 찾으려고 가족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그들의 조상도 있었건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모압 여자들 중에 아내를 취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압 여자와 이제 결혼한 아들들이 또 끝내 죽고 말고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너희의 남편도 죽었고 내 아들들도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너희의 가족들한테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동서는 벌써 이제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이 이야기를요 나름대로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접했을 때에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 고백이요 무슨 좀 뭉클한 어떤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거 무슨 분위기가 이렇게 멋지게 전개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여인의 고백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꼭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너무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여인의 고백이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게 있지 않느냐.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나를 섬긴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를 배신하는 일들이 아주 밥 먹듯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좀 보아라. 이 이방 여인,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좀 보아라. 그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가 남편 때문에 결혼해서 아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유대인의 역사를 배웠겠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오고 있단다 라는 이야기는 최소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까지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이제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 아들도 죽었고 네 남편도 죽었으니 네가 굳이 나를 데리고 나를 모시고 살아갈 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자꾸만 저한테도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런 며느리를 얻으면 복 중에 복일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승재님께가 혹시 노란머리의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교회 다니는 여인이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 갑자기 이런 룻과 같이 당신의 하나님이 시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표현을 만약에 쓰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요, 야, 괜찮겠다.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데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니 이 룻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그가 알지 않고서야 이러한 결정을 인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저는 힘들다 봅니다. 아무리 착한 며느리라 할지라도 이거는 뭔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듣고 그렇다 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이 선택이 얼마나 복되고 멋진 선택인가를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멋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이 이름의 뜻처럼요, 이 나오미는 그렇게 며느리를, 복된 며느리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또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 과연 무엇으로 시작되나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작은 선택으로 시작된다. 날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보면 다 선택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오늘도 내가 세상의 노하우를 택하고,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전도자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어느 주인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귀신 들린 여종이요, 이렇게 점을 봐주고 아마 자기 주인한테 유익을 주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여종 하나가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희한하게 점도 잘 치고 뭘 잘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친다라고 할 때 얼핏 생각하면은 멋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구신이 들지 않으면은 점치기가, 구신이 가르쳐주고 구신하고 교제하고 구신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접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신접한 자를 쫓아가서 점을 치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도요, 사실은 영의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어느 귀신도 뭐라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귀신이 흉측하고 대단하고 우리 인간한테 엄청나게 나쁜 해를 끼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이 귀신들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명할 줄 아는 자들, 그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는 이들도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귀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심을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여러 날을 쫓아와서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막 귀신이 증거해주니까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귀신이 증거하는 게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써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버리고 갑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종이 이제 멀쩡하게 되니까요, 이 여종이 점을 잘 쳐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짭짤한 수입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아예 그냥 관가에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자가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괴기한 그러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돌아다닌다.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이런 자는 잡아서 그냥 끝을 내야 된다 라고 막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관원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 깊은 곳에 로마의 아주 감옥 깊은 감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감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의 발에 차여있던 그 착고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요, 깜짝 놀래가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까 감옥에 막 죄인들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아마 도망간 죄인도 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간수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금을 딱 빼서 들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신라와 함께 야, 네 목숨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간수가 떨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죄수들의 착고에 차여있던 그 쇠고랑창이가 어떻게 저렇게 다 풀어지고 저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지, 도망가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감옥이 열어지고 아마 죄수들이 도망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자결하지 말아라,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어떻게 하면은 바울 사도요 실라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나이까? 결국은 바울이 낮에 날마다 다니면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 인생들아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느 가수가, 유명한 한국의 가수가요, 어떤 프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마 심수봉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혹시? 예, 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근데 이 여인이 아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중간에 자기의 히트곡을,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근데 참 저도 인정하겠더라고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참 애잔하고 참 마음이 찡한 그 뭐 사회 보는 서너 사람의 남자들이 막 한 사람이 한두 살 보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잠깐 그 노래를 듣는데 막 너무 감동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어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수봉 씨의 노래를 들으면 이 가슴이 이렇게 저미고 이럴까요? 그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가만히 있더니만요, 인생은 슬프지 않습니까? 딱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슬프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신기가 있는지, 처음에 자기가 신기가 있을 때 꿈만 꾸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어떤 것을 꿈을 계속 꾼답니다. 자기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신기가 뭐 이렇게 하는데도 담담하게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학생 때부터 저를 쫓아다녔고 수봉이라는 이름도 어느 스님이 지어준 겁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런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에서 한 가수로 시작되었다가 그의 인생이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뭐 신비한 가수, 뭐 미스터리한 가수,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 가수 입에서 나온 그 당신의 노래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애잔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했을 때 딱 한마디, 인생은 슬프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도 슬픕니다. 저도 인생만 쳐다보고 있으면 슬픕니다. 저 자신을
쳐다보고 있어도 한없이 슬픕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가지? 그래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더더군다나 더 슬프고 슬퍼서 아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 택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 있다면 저도 슬픈 노래를 부르는 아마 가수로 한번 살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이 슬프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과연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가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너무너무 잘 살아온 것 같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슬픈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슬픈 인생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세상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과 같은 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야, 성경의 찬양이 아니고서야, 시편의 찬양이 아니고서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 있는 찬양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의 노래를 불러보면 다 어떻게 보면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한민국 가수들도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다 단명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어떤 조사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노래들이 꼭 누가 왠지 아십니까? 훌륭한 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가수는 그 슬픈 메시지에 자기 영혼을 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노래 부르는 것이 여러분 내 영혼에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까?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어떤 감정을 실어 부르느냐에 따라서요, 내 영혼이 어떤 인생으로 끝이 나느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연극 배우들이, 왜 코미디언들이, 왜 개그맨들이 우울증, 무슨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최근에 조사, 어른 성인 대한민국 10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했대요. 완전히 세상이 왜 정신병이 슬프니까, 기쁘지 않고 슬픈 인생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뭔가 정신질환이 생겨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짜장면을 먹으러 혼자 잠깐 목욕을 갔다고 가기 전에 짜장면을 먹으려고 여기 들어가서 먹었어. 앉아 있었는데 웬 중년 남자 2사람이 들어와가지고요, 짬뽕을 2그릇 시키고 소주 1병을 시키면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방 안에 같이 있었으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도 없고, 시작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아이씨,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어떤 놈이 보니까 굉장히 나쁜 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나쁜 놈 이야기를 하면서 새끼 막 그놈 막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짜장면을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짜장면을 다 먹고 나가는 그 한 20-30분 상간에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2사람의 대화가 욕이 섞여가지고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그 놈은 오늘 기가 간지러웠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왠지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슬프더라고요. 저건 너무 힘든 모양이다. 안쓰럽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거 들으면은 왔다 참 욕도 잘한다 뭐 그 정도로 듣고 말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모르지만은 내 심령 속에 느껴지는 것은 슬프더라고요. 와, 저들 입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이야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 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라 할지라도 내게 한 소망이 있으니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자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날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멋진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 마냥 슬프지만은 않을 테인데, 그렇게 슬픈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지?
희망이 있어야 살 텐데, 아무리 슬프다 하더라도 슬픔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만한데, 희망과 소망이 없이 저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하는데 그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주님이 빨리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 앞으로 내 남은 날들이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만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전해주리라. 나도 그 주님을 몰랐으면 슬픈 노래나 부르고 있을 인생인데,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내가 육신 밖에서 빨리 떠나 주님께 가고 싶지만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살아도 가고 죽어도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죽는 이유도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리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너무나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분이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인생을 한번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알았단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닌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슬픈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틈을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엿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세일하잔 말이죠. 그 소망은,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아픕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힘들고 아프지만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이 더욱더 너에게 귀하고 절실한 것 아니겠느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너는 나에게 나와서 나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겠니?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다가 그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그 슬픈 인생들에게 가서 전해주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도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또 나를 통해서 전해진 주의 복음을 듣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 듣는 자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루키의 고백을 듣고 너무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이 여인을 말할 수 있었을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남편도 죽었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시아버지도 없고 남자라고는 몽땅 다 죽은 저주받은 집안과 같은 이 집안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무슨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여인이 뜻밖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나오미가 이 룻과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네 동서는 그 백성들과 그 신에게 돌아갔는데, 그러면 너도 너의 백성들에게, 너의 신께, 네가 섬겨왔던 옛날의 그 신에게 돌아가거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룻이라는 여인이 또다시 말하면, 나 돌아가기 싫어요. 나 그 신을 섬기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한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 여호와께서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원하네. 아주 단호한 믿음의 무슨 고백과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듯한 아주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영국적으로 비유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나의 살을 줄 것이요 나의 피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단다라는 것을 영적인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사실 어떤 설교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 이런 설교를 했더니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뭐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한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또한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였노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예수님은 육적인 삶보다 너희들의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니까 어느 순간에 육적인 기대를 잔뜩 했던 어떠한 자들이 아마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다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